요한복음 7장, 8장은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배척, 수군거림, 비난, 그리고 고소, 그리고 참소, 죽이려는 목적의 고소인 참소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으로 응대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깨닫게 할까 굉장한 수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마음 슬쩍 생각을 넣어주고 또 때로는 성공도 넣어주고 또 원망도 넣어주면서 끌고 가는 최종 목적이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바로 이 일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함께 유대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자손인가, 내가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있는가, 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오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공의회원들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지도를 받고 있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 자식이다라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온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안에 들어가시면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생명이 임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조회의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조회의 생명 딸랑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권세, 신분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면, 권세가 바뀌고 지위가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려 한 뿐만 아니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딸랑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박이죠. 인생에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지옥 가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영원한 것들을 지금 누리며 풍성히 얻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믿음이 현재의 삶을 풍성히 채울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폭탄 선언이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가히 폭탄 선언이에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선택받은 선민의식,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믿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혈통적으로는 맞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영적으로 보니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조금 구름 잡는 얘기 같죠. 또 정확하게 여러분은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누구의 자손인가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결국은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고 또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마귀를 주인 삼고 마귀에 속해 있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쓰임 받고 이 땅을 풍요롭게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영벌 지옥, 불못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혼을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 법적으로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권세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위임 통치자, 대리 통치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왕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 권세가 전락해버립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제는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마귀 자식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귀신을 주인 삼은 이 무당과 같이 마귀의 자녀와 똑같은가? 그냥 단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뿐인데 어떻게 마귀 자식인가? 근데 성경은요, 귀신을 주인 삼은 무당이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나 똑같이 마귀 자식으로 구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그게 싫었어요. 언짢았어요. 근데 그 증거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고 인정이 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은 맞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 자식인 이유는 첫 번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 신행 불일치의 삶. 이게 아는 지식,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 조상의 분명히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매였고 풍요에 매였고 이집트의 보호에 매였던 것이 사실은 종살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착각, 우리는 종살이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 매어본 적이 없다. 바벨론에 끌려갔다 왔는데도 우리는 정말로 자유인이다.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이 자기 정체성의 착각, 너무도 무섭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그냥 보편적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이 송사와 거짓에 속아서 우리 집안 꼴은 늘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거짓 속에 사는 사람도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말, 생각, 행동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겉사람이 속사람을
따라서 살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겉사람,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가 속사람, 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원리,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원리가 이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손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마귀 자식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상, 이 신앙의 전통,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종교에 대한 맹신이에요. 이 행위가 주는 이 쾌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획득한 것의 자부심, 종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율법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 중심의 신앙,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배척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중시하는 설교를 계속했다면 유대인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좋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 그리고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고 어려운 공부를 강조하고 그리고 훈련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서 독한 훈련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소수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으로 그리고 독한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시는 그 관계, 은혜가 영을 바꾸고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와 말과 행동을 바꾼다. 여러분, 독하게 공부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뀝니다. 불쑥불쑥 우리 안에 떠오르는 옛 자의 그림자가 있긴 하죠. 그러나 돌이키고 같은 상황에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을 그 다음 고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찔림.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되겠니? 그러지 마라. 네,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꺾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자기를 꺾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계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전통,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두 번째 이유, 바로 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영혼의 눈을 멀고 귀를 막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무엇을 악용해서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느냐? 전통입니다. 이 집착이에요. 내가 해왔던 과거의 전통과 집착이 자만을 만들고 귀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회개할 죄도 없고 용서받아야 할 죄도 없고 용서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에도 권고에도
이 유대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외면했고 예수님의 거듭되는 이 설교에도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조정당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당하지 않는 존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마귀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생각을 넣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사랑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칩을 넣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로봇처럼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단에게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칙에 지배받습니다. 사단도 인간을 조종하고 지배받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넣고 그리고 그 환상을 넣고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느냐? 그것을 사랑하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바꿀 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캐릭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다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본인이 선택한 캐릭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망가져요. 불행을 만들어가요.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시작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 그리고 가리는 그 악용하는 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듣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또 우리 집 전통에 우리는 4대째 믿음이요 5대째 믿음이요 또 아버지가 목사요 할아버지가 목사요 나는 직분이 뭐요, 그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결정적인 요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은, 이 사람들 말에 하나님은 있지만 그 속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이 없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보니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두 번째 이유가 4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해도 마귀 자식일 수 있다.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 기준에 그거는 꽝이에요, 꽝. 목사님,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히려 더 근본적이지만 쉬운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준행하려고 한다. 단지
이 영생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사랑의 믿음은 너무 다르다. 다를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자식인가의 구분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시금석을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이 탕감받은 은혜가 이 단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몇백 배, 몇천 배, 몇억 배만한 생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감당할 만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 황송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해서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감사해지는 것. 그러니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남이 모르는 데서 일하고, 밤에 돌아오는 달밤에 달을 보고 노래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써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 돈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월급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미쳐야 하는 일이에요. 정말 자기가 좋지 않으면 못해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릅니다. 어떤 것에 몰입하고 몰두해서 만들어내는 열매랑 시켜서 하는 거랑 해야 돼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감격하고 사모가 되어서 정말 하는 사람의 열매랑 이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랑 정말 이건 너무 다르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오면요, 미치는 거죠. 정말 예수님에게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까봐 성경 공부 안 하더라고요. 적당히 미쳐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침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파날 이런 거 못 튕겨요.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욱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예수님처럼 좀 계산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냥 예수님에게 정말 좋아서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한 사람 이제 숙제를 주고, 너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 너의 그 목회론, 이 교회론, 이 제자 양육의 핵심적인 파이널 골, 어떤 성도들이 생기기를 원하느냐? 그때 뭘 잘 몰랐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썼던 것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더니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면서 기계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썼던 저를 보면서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가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머릿속에 그게 있었어요. 신학교 갈 때 그 흥분. 앞뒤 계산 없이 그냥 이 가정도 있고 아이도 이제 태어났지만 그리고 이전에 공부했던 삶의 터전과 직장도 내려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이 복음의 일들이 기대가 돼서 정말 뭐 손에 쥔 것 없고 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행복했던 그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능히 어떤 일이 있어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면 사람이 복잡해져요. 근데 세상이 내 주인이면 사람은 계산하게 됩니다. 복잡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지만 정말 그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이 돌덩이 같은 거예요. 율법은 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 간혹 이렇게 그 연속극 같은 거 보면 한 가정에 이게 부부가 이 서로 투명인간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집에 사는데 이혼을 할 수 없고 각자 따로 쓰고 모른 체하고 말도 안 하고 그 마음의 돌덩이 같은 그런 삶, 그런 관계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그냥 마음이 시커매지는 거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예수님을 찾을 때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환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과의 이 십자가 부활의 만남이고, 또한 그럴 때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사랑이 되어집니다. 저희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뿌듯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와 생명력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 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처음 와서 20대에 찬양할 때 이렇게 일어서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찬양을 모르고 뭐 옆에 있는 분들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끝나고 앉으라고 그러면 이제 앉아서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이면 어떻게 깨어서 이제 축도하고 이제 가고.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아직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도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내 생각 기준이 세상, 여태까지 배우고 자라고 또 생활했던 그 기준이 내 귀 속에 꽉, 마음속에 꽉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또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 없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이파이가 이제 잡히려면 그 전파 잡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에 비유한다면 그 전파를 잡는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이 영이 죽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오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야 이 영의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들려도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요, 속사람이 빈약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 영의 사람, 속사람이 이제 탄생이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말씀이 흩어져요. 그나마 남은 말씀이 겉사람,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의 사람, 겉사람이요,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너 손해야. 이 계속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심겨있는 말씀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됐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것이 계속 지배해서 확장해 갑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말씀의 민족이잖아요. 매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물론 율법적인 모습은 완벽하게 살아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사라지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듭남, 이 어찌할 거의 체험,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 죽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예수님 나 대신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옛사람이 죽었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이 내 안에 거듭나서 태어났구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겁니다. 이 거듭남. 그 생명력은요, 천지를 만드신, 아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그게 인간 안에 쑥 들어오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읽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샘플들을 보면 이제 계속 선택의 능력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10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요, 새로운 사람,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12가정으로 시작한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변할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들어 놓자. 1년 동안 저희가 기도를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실지 저희가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 일하신 대로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획 세워서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려면요, 그 마음 안에 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사랑이 있는가, 그래야 말씀이 심기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고, 그냥 해야 돼서 율법적으로 천국 그냥 가고자, 또 내세 어떤 그 운명을 위해서 단순히 믿고 그렇게 해서는 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렇게 3가지 말과 행동이 다른 신행 불일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영혼,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행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의 3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귀의 성격,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귀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은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왜요? 마귀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욕심, 살인, 그리고 거짓. 근데 유대인들도 믿는다고 한 사람도 욕심, 살인, 거짓. 요 마음대로, 요 행동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 이 첫 번째 보면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이 열정을 주셨어요. 이 소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 단어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믿음,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왜 그러냐?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 있으셔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있으셔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깨지고 부족해지고 모조품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꿈, 소망, 사랑, 이 비전, 열정, 이 열망, 이것이요 욕망, 욕심으로 바뀝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열심을 방향을 바꿔서 이용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바뀌어야 되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열심의 사람, 근데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는가?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어요. 예수님에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 사람은요 그 당시의 세계를 몇 바퀴 돌면서 신약 성경의 수많은 책들을 써내려가는 이 움직이는, 행동하는 지성, 성령과 말씀과 불과 능력과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자기 욕심으로 향하게 합니다. 때로는 마귀는요 그 사람 안에 열정, 열심, 이게 다 소용없어. 완전히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이 속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열정, 열심, 이게 나쁜 거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무기력하고 무의지하게 하는 것, 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 안에 영혼의 심지에 불을 넣어주면서 타오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 여러분 안에 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죽음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소망, 꿈, 비전, 기도, 수고, 헌신, 생명, 열매. 여러분 이 생명의 프로세스를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특징. 창세기 3장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호하시고자 쫓아내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이 두루도는 화영검을 지키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선악과를 지키고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했죠. 추방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인 거예요.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 쫓아낸 것 안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거 선악과 먹은
악한 존재가 영생의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평행선으로 악한 존재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쫓아내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원복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무슨 일이 나오는가? 가인과 아벨,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배하다가 살인하는 일입니다. 살인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일이 나온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은 그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조금 스크래치하면 정말 화가 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고, 그 인간의 이 피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왕조의 역사요, 제국의 역사요, 자본주의의 역사요, 공산주의의 역사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분노하고 보복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트집을 잡고 한담을 하고 가십을 하고 이 사회적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고 터질 만한 폭발물을 마음속에 저장하고 사는 그런 사회, 이 피로 사회, 분노 사회, 사단이 지배하는 사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 그게 내려놓아집니다. 실패의 기준이 바뀌어야 분노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 이게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자아가 만족하는 성공, 자존심, 자아가 싫어하는 이 옛사람이 싫어하는 이 실패, 이 자존심,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여러분 마음이 노임을 받습니다. 약 먹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죠. 마음에 만드신 분의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거듭남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죠. 에덴 동산에 인간을 꼬일 때부터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얘기했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마귀처럼 됐습니다. 마귀보다 더 못한 마귀의 운명과 똑같이 지옥 갈 존재가 되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속임, 거짓, 기만, 위선입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께서 11월 4일 날 큐티에 올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이 거짓을 했던 것을 큐티에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하루를 살기를 새벽에 기도하고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큰아이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아 전화를 하셨다고 했다. 이번 주는 등교 시간이 9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그랬고 오늘부터는 정상 등교라고 했다.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느긋하게 밥까지 먹고 학교에 갔는데 알고 보니 지각이었던 것이다. 담임 선생님은 내게 학생 기록부에 무단 지각이라고 올라가는 것이 싫으면 오전에 병원에 오면 되니 병원에 가서 진료 확인서를 끊고 늦게 등교하라고 했다. 편법이지만 인정 지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까지 해줬다. 순간 망설여졌다. 편법이라고. 그 시간 이미 아이는 학교에 갔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로 너 지각이래. 오늘부터 정상 등교라고 담임쌤이 연락이 왔어 라고 보냈다. 잠시 뒤 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집으로 다시 오겠다고 했다. 실은 담임 선생님이 돌려보냈다. 아이와 병원에 들려 예정에도 없던 독감 주사를 맞고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내친 김에 안경집에 들러 안경을 고치고 근처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셨다.
둘 다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그냥 무단지각으로 하면 될 것을 일을 크게 키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나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시작은 담임 선생님이었어도 아마도 생활기록부에 민감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의식해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다. 그러나 결국 너나 나나 꼼수라는 걸 알고 선택했으니 둘 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사단의 밥이 됐구나 싶었고 상황 그 자체가 부끄러웠다. 꼼수인 줄 알면서도 행한 내가 앞으로 아이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참담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난다. 빛으로 인해 내가 빛 가운데 머물 것인지 아니면 어둠을 쫓아 빛을 피할 것인지 나의 선택이다. 선택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만큼 편법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내가 너무 싫다. 여전히 편법에 솔깃해하는 내가 너무 싫다. 동일한 일이 또 닥쳤을 때 거절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는 나 자신을 회개했고 하루 종일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빛으로 인해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니 오히려 불편함에 감사했다. 아주 작은 일에 이렇게 쉽게 넘어지니 여전히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도 안 되나 싶기도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 더는 어둠에 나를 삼키지 않도록 더욱 기도해야겠다. 주님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어떤 모양이라도 죄를 끊어내게 도와주소서. 예, 이렇게 솔직하게 올려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타산지석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일한 실수 생각지 아니하는 돌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자기 옛사람의 특징인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보호, 세상적 자기보호를 본능적으로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일이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바로 일이십니다. 죄를 지적하고 깨닫는 존재가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사단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죄감안해서 죽으라고. 또 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큐티에 올리지 않고 아이와 그런 반성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나중에 엄마가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권면과 바른 것을 얘기했을 때 글쎄요,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믿는 부모가 계속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아이는 대학교 들어가면 반드시 신앙을 버립니다. 부모의 이중적 삶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반성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되새기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 작은 거짓말에 노출되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의 통로가 되고 모면함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수를 쓰서라도 돈이 얼마가 들어나도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사과를 할 일이 생길지라도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정말 그것이 유익합니다. 거짓의 아비는요, 사소한 작은 말을 바꾸게, 이 사소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더라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소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인류 최대의 이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이냐?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요. 근데 교회는 가기 싫대요. 왜요? 믿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거짓을 행하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메시아 예수는 거짓말이다. 그래서요, 저 여러분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깨지고 박살이 나고 수모를 당해도 여러분,
거짓의 아비의 영향력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가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그런 용기 필요해요. 저희 큐티에 그런 거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동차 스크래치 나서 지나갈 수 있지만 명함을 꽂았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면 되고요. 잘못했으면 만회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기회, 백지를 주고받는, 하얀 도화지를 새로 선물 받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의 영향력, 욕심, 그리고 이 살의 분노, 또 이 거짓. 그러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 있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영역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도록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연결이 될 때 그것이 꽃피고 은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28가지 은사만 나오는데 요즘은요, 은사가 제한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오고 행해오고 그 사람이 주신 모든 지식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은사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열정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나는 마귀 자식이네.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내 안에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격, 사랑. 이게 우리 인생을 전체를 영향력을 바꾸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마냥 좋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또 수고하고 또 그리고 무익한 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